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꼭 잡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들은 또 예배를 드려요. 어떤 면에서 타성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니까 뭐 또 성도니까 렘넌트니까 장로니까 예배를 드리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꼭 잡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딱 잡은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7개월 전인가요?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뭐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남해에 있는 목사님이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지쳐가지고 목사님 남해에서 한번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새벽에 출발했대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래도 참 목사님 소중하다고. 그래도 이분이 남해 젊은 목사님들 내려갔는데 그 동네 목사님들이 그러셨대요. 죽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고. 목사님 살아있지. 그런 얘기를 해나 했더니요. 그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 둘 다 돌아가셨어요. 또 젊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떠나고 이분이 세 번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탁이 자신은 몰랐대요. 죽지만 말고 살아 있어라. 그게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남해라는 지역에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장학금을 안 준대요. 너무 잘해도. 왜냐? 문화가 불교가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 지역 전체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잡았냐? 언약의 말씀을 딱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만 누리겠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딱 잡은 거죠. 집에 갔더니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만 누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애들도 안 온다 그랬대요. 그 총구석 남해에 왜 구른데 가가지고 다 죽는데 거기 왜 가냐. 이분 혼자 간 거예요. 가족들도 안 오는데. 근데 뭘 잡았어요? 언약의 말씀 잡기 바랍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제 3단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호주 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프리메이슨 회당도 가고. 근데 어느 날 딱 가족들이랑 산책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할아버지 응급처치 해주는 거, 할아버지 옮기는 거, 중학생들이랑 같이 그 할아버지 힘든 걸 알고 막 응급처치를 하는 거를 알고 그걸 누가 동영상을 다 촬영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도민일보에 났어요. 우리 남해에 큰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도민일보 전면에 그 목사님의 쓰러진 어르신 응급처치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남해에 계신지 몰랐다고. 우리 학교 발전 이사장을 해달라고. 이분이 그러면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어디 나오니까 RTS 렘넌트 티알로지 세미너리 딱 그러니까 RTS 이 사람들이요 영어 딱 들으니까 해외에서 공부한 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요 교육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이요 이분들에게 다 와가지고 이분은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다면 쓰러진 어르신 응급처치 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해 프리메이슨 봤으니까 처음부터 엘리트들을 딱 치고 들어가도록 프리메이슨들이요 그 호주에서 이 사람 처음부터 엘리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3단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남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이분이 한 게 뭐죠? 뭘 잡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오늘은 말씀이 너무 좋았어.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하나도 못 들었어. 일주일 내내 말씀 들어. 근데 내게 주는 레마를 잡기 바랍니다. 그거 못 들으면요 예배 왜 옵니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막 비가 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해. 입에서 교회 건축하지 뭐 교회 청소도 안 하고 맨날 불평불만. 근데 8살짜리 애가요 워너메이커가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딱 언약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벽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벽돌한 모든 것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벽돌을 하나 넣는데 자기가 헌신을 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벽돌을 놓고 교회가 깨끗해졌네.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도 아니에요. 목사님 도대체 누가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싹 바꾸나 자세히 창문을 열고 비 오는 날 봤어요. 벽돌을 누가 갖다 놨나 봤더니요. 초등학교 8살짜리 워너메이커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쁘게 질 수는 없지만 벽돌 한 장 한 장 내가 아르바이트한 조금씩 모은 돈을 성경을 산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목사님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8살짜리 꼬마의 워너메이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러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싹 회개하고 하나가 됐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뭘 잡았죠? 여러분, 언약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목사님 설교가 은혜돼, 목소리가 좋아, 싹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잡기 바랍니다. 그거를 안 잡는데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처럼 미래의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간 224강 되는 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저에게 응답이에요. 딱 만들고 나니까 어제 그 렘넌트 2명이 이 동네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놀 게 없는데 놀러 왔대요. 피아노 쳐라. 그러니까 피아노도 도레미파솔. 그 외에는 얘네들이 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하나 렘넌트 열매 맺히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열매의 응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요, 아,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구나 이 아이들이. 한 명은 불신자인데요, 제가 메시지를 한 50분 탁 전하고 나니까 그 여자아이가 한 명이, 엄마 목사님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걸 한 게 아니라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안 잡아도 돼요. 뭐 시편 2편 1절에서 13절은 뭐 원어가 어떠냐, 뭐 배경이 어떠냐, 막 후벼 파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냐 다 중요하지만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 사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워너메이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너메이커는요, 21세기의 성도님들은요,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렇게 체질화되죠. 워너메이커는 비행기를 타고 배단위 교회는 매주 왔어요. 말이 됩니까? 일주일도 힘든데 수백 킬로 되는 거를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 뭘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이라는 늪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늘 잠겨 있는 분 있어요. 매일 가도 뭐 어제 고통,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속이네. 맨날 그런 신앙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딱 안 잡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는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왕을 시온해,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5편은 사무엘하 5장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사무엘의 기름도 옛날에 부었고 백성들의 기름도 인정도 받고 장로님들의 이제 인준도 받고 합법적인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다윗은요 500년 동안 사사시대 이후로 흑암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걸 보고요, 가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딱 박살내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왕의 자세를 가지고 다윗이 이 블레셋 군사들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 사무엘하 5장의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편 2편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내게 주시는 언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권의 정체성.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안다,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게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과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터널 속에 내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절벽에 나랑의 끝까지 계속 지금도 떨어지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평생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왕권의 정체성의 의미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편 7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이 쓴 거죠, 그렇죠? 다윗이 드디어 남유다, 유다, 북이스라엘, 헤브론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시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요, 다윗이 장로들의 인정도 받고 많은 백성들도 원래 좋아하고 다윗을,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라는 정체성을 딱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이 왕의 인준을 받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요, 드디어 왕이 되는데 이 왕의 성공에, 또 왕의 자리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딱 되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 빨리 군사를 이끌고 여부스 족속을 가가지고 다 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500년 동안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랬는데 민구적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500년 동안 그 여부스 족속 하나 점령을 못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보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발로 모든 땅을 다 정복하리라. 다 정복했는데 마귀의 본거지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중에 다윗을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들, 왕권의 정체성의 의미를 다윗이 알고요, 왕이 되자마자 가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딱 점령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2장 4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윗이요, 지금 왕의 대관식도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의 땅 여부스 족속,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안 바라봤으면 500년 동안 여부스 족속 마귀의 본거지가 아직도 있냐? 그리고 딱 군사를 이끌고 쫙 갔어요. 뭐 요압 장군도 있었고 아비새, 이 다윗 주에는 완전 무술인들이 있었죠. 장군들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요, 거기서 여부스 족속이 딱 성의 문을 열고 다윗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 소경이 있어도, 다리 저는 자들이 있어도 이 성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좀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야, 바보 같은, 병신 같은 다윗, 네가 와도 우리는 눈 안 보이는 소경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너 정도 오면 우린 이길 수 있어. 다윗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면은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왕권의 정체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여 복의 근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요, 대장군들이 끌고 딱 하는데 다윗 보고 하는 거, 이제 왕이에요, 공식적인.
근데 다윗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바보 같고 병신 같은 다윗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장애자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소경이 있고 팔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군사를 이끌고 와도 너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다윗이요 그 여부스 족속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속담이 생겼어요. 눈 먼 자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성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세상 갈 때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영향받는다라는 것은 따르세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다윗은 누구냐?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따라보세요. 나는 왕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권의 정체성이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언약의 사람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윗 보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다윗 보고 바보라 그러고 여기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네 정도 오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여부스 족속이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단번에 여부스 족속을 점령해버렸어요. 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왕권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따라해보세요. 보좌의 능력. 여러분의 삶에 보좌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부스 족속을 데려가는 거 하나님 보좌의 손에 있어요. 아멘. 아수르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 왕권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주 여유있죠. 다윗을 보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전혀 다윗은 누리지 않아요. 야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보좌의 하나님이 다윗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권의 정체성을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요 왕의 인준을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으로. 저희들도 뭐 장관 세울 때 보면은 청와대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들을 거치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고요, 또 장로들에게 다 기름 부음 받아 인정받은 왕이에요.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얘기를 하죠.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의 정체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0편, 2편, 7편은 뭘 얘기하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 주간 사용하기 바랍니다. 2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합법적인 인준의 왕의 절차와 위임식과 모든 것을 싹 다 걸친 다음에 불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끝내신 만왕의 왕이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게. 아니, 여러분들이 나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37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싹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합법적인 모든 죄와 운명과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분의 피값 주고 산 분이 여러분들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인주를 걸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잖아요.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자범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합법적으로 대속하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왕의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어요? 아니, 자격을 주었으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었으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진 문제가 큰지, 응답이 안 오는 내 갈등이 큰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요, 여부수 족속을 딱 점령하고 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부탁도 안 했어요. 저기 두로의 히람, 세계 최고의 건축가, 그 사람들이요 보니까 두로 족속이 옵니다. 왜 오느냐? 전쟁을 하러 오는 거야? 아니요. 저 사람들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오고, 거기 목수가 오고, 기술자들이 오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IT 전문가들 있죠, 바이오 기술자들이 다윗 왕궁에 쫙 오는 거예요. 21세기에 맞게 적용시키면. 저 사람들이 왜 와? 내가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유럽에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대리석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요 백향목 딱 가지고 다윗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왕궁에. 도대체 왜 오는데? 폐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 초라해. 여러분들, 한 주간 영육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라한 부분을 정복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다윗인데 너무 초라하면 되겠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다윗의 집은요, 그래서 다윗이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 게 아니에요. 두로 족속이 와가지고 싹 다 세팅해 줬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거기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멋있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딱 돼가지고요 왕궁에 평안히 있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영적인 대적이든 육신적인 대적이든 생각할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난 대적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정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윗이 다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요 막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요 바알 브레심, 다윗이 딱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물을처럼 흩어버렸어요. 근데 세수하고 우리가 세수대야로 물을 싹 버리면 물이 쫙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을 흩듯이 흩어버립니다. 다시 정보. 블레셋 군사가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해라. 다윗이 또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다윗이 누리고 난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금 더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가문 잘 되는 가화만사성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수신제가 치국병자 나라를 좀 안정케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개인 응답받아 얼마나, 가정 가문 응답받아 얼마나 기뻐해요. 야,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한번 시편 2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아니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와가지고 두로 족속이 집을 지어줬죠.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잘하는 전쟁했잖아요. 다 이겨버렸죠. 그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야, 네 응답 가문 정도가 아니라 237 시대에 너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르러요?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 그 응답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왜 안 읽어요? 2장 8절.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르러요? 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국에 너 왕으로 딱 세운 다음에요, 네 소유가 237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그 응답을 줄게 다윗. 아멘. 세계 복음화하도록 너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는 내가 모델로 세워줄게 다윗아.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고대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질그릇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 쇠 막대기로 그릇을 딱,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질그릇을 딱 갖고 와가지고 왕이 출전하기 전에 승리 이런 다음에 딱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딱 부셔버려요. 이쪽에 있는 질그릇을 딱 부셔버려. 그 뭐냐, 쇠몽둥이. 이 철장권세라는 거는요, 우리는 전쟁에서 질그릇처럼 애굽을 정복할 것이고 블레셋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 표현을 주님이 인용하세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권세. 우리 성도님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 백령도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다 거기는 다 예배드려요. 백령도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근데 불신자가 어느 날 이사 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당연히 뭐 어부니까 고기 잡. 그 동네 분들이 잡아가지고 머리를 그냥 확 다 밀어버렸었는데 이 동네에서 이사 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딴짓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요, 시험 들어서 불신자. 왜냐, 90%가 그 백령도 지역 전체가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237을 살리는 교회의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존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분당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도권의 교회. 알았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 경제가 다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앞으로 성전 지을 사람이에요.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알았을까? 다윗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계시록 시대, 교회 시대까지 자기를 사용한 걸 다윗이 알았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10명,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서두가 누구냐?
다윗의 열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는 다윗처럼 구약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당당히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 어배 현장에 살아나는 현장 교회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빚의 경제로 분당 임마누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질 정도로 교회의 권세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가가지고 블레셋을 이긴 정도, 뭐 여부스 족속을 점령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응답이 뭐예요? 참 이거 읽고요,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시편을 보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2020년을 사는 계시록 시대까지 이미 시편에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 시대까지.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린 영혼을 살리기 바랍니다. 빼앗겨버린 흑암경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살려버리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빼앗겨버린 여러분의 달란트 싹 살리기 바랍니다. 9절. 목사님 나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의 빼앗아간 흑암경제, 영원, 여러분들의 업의 삶의 승리, 그리스도의 권세, 철장 권세로 말미암아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한 주간 교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모든 것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철장 권세 그 얘기예요. 교회의 권세, 그렇죠? 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이 빨갛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관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상황과 입장과 믿음과 영적 상태까지 주님은 다 관통하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빛난 주석의 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을, 주석이 단단하잖아요. 과학 시간에 보면, 그렇죠? 주님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의 발로 흑암을 밟고 사망 권세를 밟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한 주간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여부스 족속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두로 족속이 와가지고, 두로 족속이 누구냐면요, 거의 3단체 출발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경제, 기술, 건축술 세계 최고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 져주죠. 블레셋 말도 안 했는데 또 쳐들어오죠. 다윗이 뭘 깨달았냐?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권세를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900조를 금만 모으고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생을요, 영원한 응답 누리도록 계시록 시대까지 그 시편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왕권의 정체성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 2장 10절.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세상의 왕들아, 트럼프야, 아베야, 대통령들아, 훈련을 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아베 총리가 그만두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막 대단한 권세 같은, 한 방에 하나님이 다 보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왕을 움직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는데, 왕을 상대할 왕상대로 하나님 사용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잘 훈련받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느 정도로 자부심이 넘쳤는지 세상의 왕들아 와가지고 훈련 좀 받아라. 자기 아들 시대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 시대 1000명의 후궁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1000명은 누군지 아세요? 공주들. 다윗을 좀 다윗이 받은 응답, 솔로몬이 받은 응답을 배워보려고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훈련 받아라.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모든 훈련을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콘셉트, 중요한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훈련들이 있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우리 렘넌트 이제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훈련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로 하느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237 나라의 지도자를 렘넌트를 살릴 정도로 다민족을 살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2장 12절에 그렇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의 정체성, 이 교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237 시대 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산업선교대의 메시지 여러분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거 들으면서 내 자녀가 이런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산업선교회를 파라적인 조직에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237을 두고 3단체를 살리고 유대인을 치유할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잡은 메시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같이 잡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다윗은요 때로는 막 고난의 터널을 가기도 하고, 언제 방황도 해요. 다윗도 당하세처럼 막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응답도 받고 왕으로 등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압살롬 자식이 배반하고 자식들이 막 다 죽어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산업선교대의 1, 2, 3강 메시지를 꼭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저번 주처럼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르실레 딱 준비하죠. 왕궁에 갔더니 요나단 딱 준비하죠. 다윗의 주위에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고 힘든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다 그걸 치유해가지고 서밋으로 만들고요. 다윗 RUTC 공동체를 딱 만들고, 하나님은요 다윗 주위의 모든 것을 싹 다 준비했어요. 때로는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탁 드리기도 하면서 그 나발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그 모든 경제는 싹 다 누게 됩니까? 다윗이 칼 가지고 가서 싸우고 죽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나발을 데려가 버렸어. 나발이 성경에 보면 큰 부자라 그러거든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과 결혼을 해요. 그럼 아비가일이 합법적으로 그것도 아비가일 재산이잖아요.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누구께 됩니까? 가축, 종, 경제 싹 다 다윗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음성이 뭡니까?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레 응답을 누리는 전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이레 응답을 누리다가 개인이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살리다가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0장 찬양